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유대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로마 정부와 대결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데 원수들이 예수께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민족들에게 무서운 세금을 매겨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빼앗아갔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에 대해서 원한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 애국자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암암리에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판국에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 앞에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내야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즉시로 로마 관원에 고발해서 이는 로마 정부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형당하게 하려고 한 것이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는 유대민족의 배반자다. 유대민족의 메시아라고 하셔 로마의 죽은 노릇이라고 있다. 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잡히고 저렇게도 잡힐 수밖에 없도록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동전이 있거든 한 푼 내놓으랬습니다. 그 동전을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동전에 그려놓은 화상이 네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 망연자실해서 무엇을 질문할지 모르게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국가에 드릴 것은 국가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분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가할 동안에 그는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그러한 결사를 한 적도 없고 사회에서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심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인을 용서해주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불안과 절망에 처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은 다가올 하늘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도 위협적인 인물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포박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내어주어서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은 빌라도가 도무지 예수에게 조금도 위험성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군중 앞에 나가서 3번이나 발부둥을 치고 애를 쓴 사항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것이고 이 세상 정치나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교회와 국가 간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직자의 양심과 국민적인 양심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심심찮게 레스홈을 통해서 성직자의 양심과 국민의 양심에 관한 일들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가에 반역한 죄를 짓든지 살인죄를 짓고 방화죄를 지은 사람이 성당이나 교회에 뛰어와서 은신처를 구한다면 성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성직자는 성직자의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반역죄를 짓든지 살인죄를 짓더라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감추어주고 숨겨주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국가의 반역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방화죄를 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국가에 범죄한 이상 성직자도 이 사람은 국가의 공평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직당국에 내줘야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토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직자의 양심과 국가의 국민으로서 양심, 이 두 갈래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곳에 대해서 저 개인의 소신을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는 성직자의 양심이 있습니다. 성직자의 양심이란 불의와 죄를 책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죄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도 두둔하고 감추어 준다면 이것은 성직자로서의 그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죄와 불의 속에 있는 사람을 회개시켜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범법자가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올 때라도 성직자는 그 사람을 데리고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개해서 그 양심에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영혼의 죄와 그 행위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용기를 가지고서 인생을 재출발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가 진실로 마음속에 참여하고 개과천성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용서를 받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받으셨으면 그는 반드시 이제는 그 회개의 열매로서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고백 행위야말로 국가의 죄를 지었으면 국가 사직 당국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그와 같은 진실한 고백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직자는 영적인 직분으로서 범죄자에게 불의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용기와 격려를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개과천성했으면 그 회개한 열매로서 그가 나아가서 국법을 어겼으면 국가사직당국에 살인했으면 살인한 죄, 방화했으면 방화한 죄를 국가 앞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국민적인 직분을 또 시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과 민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착취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한 성직자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한 국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교인이나 성직자는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직자가 그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자기의 양심법대로 해서 모든 범죄자들을 성당이나 교회에 다 숨겨주고 전부 보호해주면 교회당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도피성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요 수혜법권이 되고 말 것이요 교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모든 살인자, 간음자, 방탕자, 모든 범죄법자들이 교회에 와서 숨어 있어서 그걸 아지트로 삼고 교회에서 마음대로 밖에나와서 범법행위를 하고 난 다음 뛰어들어와서 교회 아지트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교회란 범법자를 회개시키고 자복시키고 변화시킨 인간을 만들어서 나아가 국가와 사회 무리를 일으킨 것은 그 나라와 민족 앞에 세우는 통치권 앞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직자와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성직자는 영적 직분과 함께 국민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성직자의 영적인 양심과 함께 국민적인 양심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해서 교회를 시외법금적인 범법자의 기피하는 도피성과 아지트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외국 민족화에 압박 아래 있어서 애국하고 민족주의자가 그 이방 민족에게 쫓겨서 교회로 온다면 이건 끝까지 우리 민족으로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아니고 우리 조국과 민족 자주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국민은 국민 대다수의 유익과 그 국가의 안녕과 복지와 질서를 위해서 성직자라도 국가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직자로서의 마땅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사와 신부는 성직자로서 모든 죄인들을 조금도 끄리낌 없이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불법과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를 용서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소가하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셔 스스로 걸어나가셔 국가와 민족의 지은 죄는 달게 그 벌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직자의 국민된 양심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 권세와 신자에 관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에 살고 있으며 한 정부의 통치권 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나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속에 살고 있으면서 지상나라의 속에 하늘나라 정권의 속에 있으면서 지상의 정권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나라의 두 정권의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국가 근세와 신자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도 수সম지 않고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을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우주의 대주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주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주권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그 주권자를 보좌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면 악인은 악한 때 적당하게 만들어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이 세상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최후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가를 절대 주권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인간의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때는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야 그 국가와 권세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 선생은 유대민족이나 이방민족들에게 이 글을 쓸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가혹한 착취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속박과 식민지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로마 정부의 국가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물며 로마의 정권하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물며 자주 독립국가로서 자기의 조국과 민족 이것을 다스리는 정권과 권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義務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명령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국민으로서의義務를 준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했었으며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한 자를 증별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는 방백에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부과되는義務를 착실히 준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육의義務를 다하지 아니한다. 혹은 납세의義務를 다하지 아니한다. 병력의義務를 다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는義務를 다할 필요 없다. 우리는 곧 천당 갈 것이니까 천국 시민이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은 안 해도 괜찮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국민적인 의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마땅히 준행하라는 것이며, 존경할 자는 존경해서 왕을 존경하고 대통령을 존경하고 반대들을 존경하며 세금 낼 걸 내고 관세 낼 것은 내고, 이래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을 여기 신자들에게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치외불금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무거운 임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저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애국자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친정부 인사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보고 이 땅에 사는 이상 이 나라의 지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므로,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성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마땅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무조건하고 다 순복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정부가 정부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게 될 때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순종 안 합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도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할 일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섭해서 이것을 저지하면 저는 목숨을 바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가 건세 불복종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당시에 국가 권력에 잡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예배를 방해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이 일에 관해서는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그 당시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게 되어서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할 때 그때는 사생결단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또 정부가 범죄 행위를 강요할 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일정 30년 동안에 일본의 태양신인 아메데라스 오미가미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태양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나아가서 신사참배같이, 그렇지 않은 이부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김일성이를 전능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할 때, 이때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외에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범죄 행위에 우리를 가담시켜서 그를 시키려고 할 때는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정부가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을 행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복종하고 우리의 의무를 준행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의 것에 관여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도나 예배에 대해서 방해하고 관여하고 그리고 범죄 행위를 우리에게 강요할 때는 그때는 교회는 일어나서 순교를 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교회와 사회 참여에 관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종 교회는 사회 참여에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된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당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준 자를 위해서 사회 개혁과 혁명의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일선에 나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가 할 사명일까요? 이것이 사회 정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고 성직자와 교회가 그 거룩한 성직의 직분을 뛰어넘어서 사회 일선에 나가서 혁명적인 그러한 정치운동에 참여해야 될까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 전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며 저치의 기근과 지진이 나고 악이 성해져서 사랑이 식어지고 종국에 가서는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둔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에 와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소속한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고 거짓된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 때야 이 세상에 지상평화와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영혼 구원에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큰 자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회개하고 주를 믿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을 갖추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며 나아가서 우리는 구제사업에 전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구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증가하시고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시는 영적인 구제사업을 하셨고 정치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도 우리는 개인 영혼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하고 그리고 일어나셔 구제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다방면에 구제활동을 해왔지만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거대한 구제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발표하거니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한국에서 처음 있는 성인병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성인이 되면은 대개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같이 치료할 수 없는 성인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약 500베드를 가진 가장 초현대식 최고의 좋은 병원을 시설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미 우리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 신이 이 복음선언을 시행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할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은 가는 곳마다 죄와 마귀에 눌린 자를 놓아주시고 죄의 눈이 어두운 자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육신의 눈도 기적으로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눌린 자 병에 눌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놓아주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한 복음서는 영적인 사역을 말하는데 오늘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막스 레닌주의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개혁과 혁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해방의 신학이니 정치 신학이니 혁명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오며 구제를 하는 영적인 직분이 교회에 주어진 것이요, 교회가 세상 모든 직분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의 인격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가정을 가져오고, 변화된 가정이 변화된 사회를 가져오고, 이 변화된 사회가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가 넘치고 정의가 충만하며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인격을 양성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여당도 참석할 수 있고 야당도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식한 자도 참석할 수 있고 유식한 자도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각종 인사가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변화된 인격이 되어서 나아가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다방면에 참여할 때 변화된 그 사상을 가지고서 그들은 참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복지가 넘치는 아름답고 축복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근원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일선에 나가서 정치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에 뛰어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가는 길을 자멸로 이끌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둔 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다가올 천국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상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집을 덜 태우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지금 불나서 활활 타고 있고 속수무책인 집에는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어서 구출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임무이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역사가 불타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멸망으로 향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신속히 예수의 복음으로 구출하는 것이 우리의 중대 임무이옵나이다. 복음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구제를 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본 사명인즉, 아버지여, 교회는 이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전투 속에 들어가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